이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문화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아끼십니다. 또한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초대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평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사랑한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의식이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 할례를 얻은 자신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에 들어온 유대인들조차 여전히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를 했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회의가 열려지게 됐는데 그 회의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러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조그만 대충 하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할례로냐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왔는데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그 의견을 회개화시켜서 그것을 공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강요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모든 의견들이 나눠지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주시면 그것을 두말 없이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변론이 있는데
이 변론이 있은 다음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야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모든 일을 종결을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미 베드로는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를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은 일이 12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즉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바에 있던 자신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3번의 환상이 있은 후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따라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이방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신을 하나님 맞이하듯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을 맞이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유대인의 한계인, 유대인의 선입관이 그때 깨졌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외모로, 어떤 혈통으로, 즉 그런 차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까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당신들도 구원하시면 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는데 세례를 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줬어요. 그게 12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여전히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으로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센스러운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베드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의론을 나누게 한 다음에 오늘 일어나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12년 전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즉 고넬료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나의 입에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뭘요?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2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1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핵심인 복음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그것을 또한 믿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이나 다른 어느 것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근데 바리새인 출신들의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급이 다른데 적어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무지한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과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 참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에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모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단계였습니다. 실제로는 초대교회의 그 모든 지도자 가운데서 논쟁이 벌어질 만큼 이것이 아주 정립이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싹 정리하시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미 12년 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능력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형제 여러분, 당신들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그 이방인들 하여금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다고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않고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들 고개를 수긍거릴 거 아니에요. 서로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 자료 제시하는 게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듯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애들과 똑같이, 자, 알다시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성령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참 놀라운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 현장 속에 그들은 산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 그들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가능함을,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는 얘기인 것이죠. (11년) 전에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증거하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간증해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거든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 다시 12년 만에 또다시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함을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복음을 듣고 가능함을 증언해 주셨는데, 증명해 주셨는데 무슨 딴소리가 필요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9절을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됐어요. 여기.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래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깨끗해지는 게 아니래요. 뭘로 깨끗해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깨끗해? 죄로 더러웠던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씻어서 죄를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이미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12년 전에 차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는데 왜 지금 이런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게요,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할 때 즉흥적으로 바로 했다면 전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서 참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심사숙고하는 건데, 딱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함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해주셨음을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의 역사를 짚은 것이고, 이제 현재 짚어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까지 말하는 것이 과거를 짚은 거라면 현재를 짚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이제. 자, 이제 10절 말씀, 현재를 어떻게 짚고 있는가 보세요.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율법 지켜야 되고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처럼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그들이 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지금 당신들이 율법과 할례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불가능한, 매지 못하는, 그죠? 맬 수 있댔어요. 능히 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능히 매지 못한다고 했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도 능히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한다니요. 우리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뭡니까? 할례를 논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도 불가능해요. 근데 왜 불가능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서, 이방인에게 말해서 왜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멍에를 주느냐, 왜 짐을 주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이라는 게 자기도 할 수도 없으면서 남에게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강요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당신들 율법 100%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능히 못 매는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 매라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을 얘기해 봅시다. 당신들 율법 다 지키고 있습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그런 희망사항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준다고 믿는 그것은 희망사항이었고, 현실은 어때요?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율법은 왜 주셨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율법에 미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율법 조항을 거스르는 그런 죄인인 줄 이제 깨달을 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 그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런 나이기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완성할 수 있어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완성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율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은 가능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11년 전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조상부터 우리까지 낼 수도 없는 그 율법의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찌하여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우리도 감당 못하면서 지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조용해지는 거죠. 왜? 현실의 문제를 고스란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었는데, 맞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못 지키고 있지. 나는 죄인이구나. 사실 깨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세 번째, 이제까지 얘기한 과거, 현재를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오늘 최종 정리하는 최고의 엑기스가 이제 다음 주예요.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말을 끌고 온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의 핵심 제 11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일으켜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모두가 다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때 확정해버렸습니다.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러한 확정이 오늘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 주장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까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 태어난 지 8년만 다 의무적으로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으니까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성도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못 시키니까 결코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끔찍한 결정이 내릴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이방인에게 다른 짐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어기면서 아니 그것을 만족을 못 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한심한 죄들 아닙니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해요. 마음으로도 온갖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죠. 우리의 행동으로도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데 육신이 약하여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에 비춰봐서는 한심하게 작은 우리들이지만 할례도 받지 아니한 유대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외적인 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너 할례 안 받았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확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군가가 왔어요. 기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헌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제대로 못한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저런 더 못하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이거는 율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비록 남루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차별 없으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더 굳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게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신앙할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목회자로서 생각이 굳어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서 또 안수자님으로서 생각이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외모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다른 능력에 상관없습니다. 아멘. 지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배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또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충실해 보시는 분이신 줄 깨닫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